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본당을 나가서 교회 텃밭으로 나갑니다. 텃밭에 나가서 텃밭에 심어놓은 야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할까요? 호스를 틀어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이 저희 하루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물을 주는 이것이 저희의 일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텃밭을 만드셨는데 그때 제가 어르신들이 그 더운 날에 막 땅을 뒤집으시고 막 구름도 넣으시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때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텃밭을 만드시고 거기에 상추를 심으시고 깻잎, 고추, 또 건대라는 또 채소도 있더라고요. 건대도 심고 심은 다음에 그분들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이 야채들이 잘 자라고 못 자라나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하시니까 아침마다 이 텃밭에 물을 좀 주십시오. 목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잘 주시면 텃밭에 채소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다가오는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텃밭에 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은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못합니다. 텃밭에 물도 줘야 되고 그나마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까 제가 잘 줍니다. 물을 잘 주죠. 상추 키워서 먹을 건데 상추 그냥 한 몇 불에 사면 되는데 물세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가꾸게 했으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텃밭에 있는 채소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요? 잘 안 자랄까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텃밭에 물을 잘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에 있는 채소들은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수분을 잘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평소에 물을 잘 주어야 잘 자랍니다. 물을 여러분 주기적으로 주지 않고 생각나면 주고 생각 안 나면 안 주고 비가 오면 그때 그냥 비 때문에 잘 자라면 되지. 그러면서 그 텃밭에 관심을 주지 않고 평소에 어떻게 물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채소는 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텃밭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는 수고를 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 식물도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평소에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평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고 찾아오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실패해도 그래 내일 승리하면 되지. 내일이 찾아왔는데 승리하십니까? 아니요. 그때도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신앙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평소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단어만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격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우리처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셨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온순한 양처럼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피를 철철 흘리며 허리에 장자국이 꽂힌 채 묵묵히 죽어가는 그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연민이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움도 있는 분이세요. 눈물이 있는 분이세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평소의 신앙이 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게 하신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신적인 능력에 엄청난 인내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어릴 때 우리의 몸으로 나고 자라고 갈릴리 촌동네에서 자라셨단 말이죠. 목수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벌면서 살았단 말이시죠. 그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분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일상의 신앙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잠시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뭡니까?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누구에게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에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척들입니다. 고넬료가 다 불러 모았거든요. 베드로가 온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위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 위에도, 이방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그들이 깜짝 놀랍니까?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예수의 복음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 유대인들에게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니까 이들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딱 목도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초대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립니다. 그 첫 스타트를 누가 끊었습니까? 베드로가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냐? 베드로가 여러분 중풍병자를 낫게 합니다. 병이 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도로가라고 합니까? 죽었습니다. 여자인데 그 죽은 도로가를 살려줍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능력의 종입니다. 뿐만 아니죠.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설교로? 베드로의 설교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언변이 탁월했고요. 성령을 받은 이후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나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딱 들어서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는 그 구원의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10장 9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고넬료의 종들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고넬료야, 요빠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라.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것을 환상 중에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에 딱 깨어나서 종들을 보내어 요빠로 당장 데리고 가서 누구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들 고넬료의 종들이 요빠로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이 요빠라는 성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때에 뭘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마 지붕 높은 곳에 기도의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시각은 몇 시더라? 제6시더라. 6시면 몇 시일까요? 지금의 저녁 6시, 아침 6시일까요? 여기서 6시는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3시, 1시, 6시, 9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6을 딱 더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6시 한낮 12시입니다. 그때의 정한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6시만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평소의 신앙은 여러분 혈기 많은 그런 열정만 있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6시에 낮 12시만 되면은 우리는 먹을 것을 생각하는데 밥 먹을 것을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일상의 하루이지만 그 하루 남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평범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딱 픽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을 다 보여주면서 먹으라 하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왜? 율법에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네 발간인 짐승, 하늘을 기는 짐, 비늘이 없는 것들, 이 막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먹으라니까. 이거 못 먹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부정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으라.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딱 알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되고 그 종들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위해 성령이 강력히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보내는 일상의 하루하루 가운데 제 육시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닮아야 할 모범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보면요,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나자빠져 있는데요. 지금 힘을 잃어버렸는데요. 지금 그 속에 말씀이 없네요. 기도하는 삶도 없어요. 영적인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동력이 이런 상태로 가만히 일상의 삶을 허비해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 가운데서 그게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를 한 편 준비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하루 전날 그냥 성경 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화요일부터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어떻게 증거할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들의 영적 필요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설교를 묵상하고 성도들을 묵상하고 경건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온전한 설교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에게 팔리기 전의 요셉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성공한 요셉의 모습을 딱 비교하면서 형들에게 팔리기 전의 요셉의 모습은 철이 없고 자기만 알고 형들이 무슨 잘못하면 고자질하는 그런 이기적인 요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을 잠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세입니다. 여러분 17살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알 것 다 알고 건장한 청년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청년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 뭘 할 수 없는 그런 철없는 소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7세의 청년입니다. 어린이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미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사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래 요셉은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이 뭘 잘못하면 좀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다 고사질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으로 그런 철없는 요셉으로 인정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의 잘못할 때 이 잘못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라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라아는 악한 행실입니다. 누구 앞에서의 악한 행실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의 잘못은 형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의 혈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놀리는 그런 형들의 그런 놀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내용은 성경에 알려지지 않지만 요셉이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이 형들이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그들이 계속 지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도 알려져서 그 아버지가 그 형들을 지도하고 교훈하여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철없는 요셉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가 뭔지, 형들은 여러분 무슨 죄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이 죄인지를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혼자만 자기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 형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게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요셉의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요, 17세의 소년이었지만 평소에 그 신앙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요. 그 신앙의 힘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신앙이 워킹이 되어져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딱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게끔 만들었잖아요. 무엇이 힘입니까? 그의 평소의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요셉을 어디까지, 애굽의 총리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영적인 동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굽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자이언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체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주눅 드는 거예요.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주의 종이 가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느냐?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렸을 때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 왕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근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이 말이죠. 그러자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양치기 소년입니다. 제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제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그 다음 절 35절에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내가 평소에 사자와 곰도 쳐서 이기고 내 새끼를 구하고 그 사자와 곰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죽인 그 짐승과 같이 오늘 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힌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7절에 다윗이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던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새끼, 그 양의 새끼를 내가 사자와 곰에서 내가 살리고 데리고 온 것은 뭐냐?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새끼를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을 내가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칠 것입니다.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자도 곰도 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평소의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갑자기 생겨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무서운 순간에도, 두려움 순간에도 자기가 나게 행동합니다. 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목사 때 안 되면 담임 목사 때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오랫동안 이민교회도 섬기고 한국교회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기면서 저의 강점, 장점도 제가 알아요. 근데 저의 부족함과 단점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때 사회 가면서 저의 이런 단점과 부족함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을 고치지 못한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아쉬움이고 부족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잘하는 것, 근데 담임이 되어도 똑같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좀 잘하던가요? 봐줄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소목사님 안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객기로 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찬양 인도를 많이 했어요. 평소에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가 고민도 하고, 어떻게 멘트를 감당하느냐,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느냐,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 기도회 때는 어떤 곡을 인도하고, 예배 때는 어떤 곡을 인도하고, 회중이 젊은 분이냐 연세가 있으신 분이냐, 거기에 따라 곡도 선곡이 달라요. 이게 여러분, 부목사 때도 감당하니까 담임 목회 때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감당하고 말씀드리고 있느냐, 평소에 안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특별한 날에도, 위기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그 믿음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이 사울은 여러분 특별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움이 할 수 없이 필요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서 막 양을 바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금요일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평소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우리의 여러분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평소에도 만나야 위기의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평소의 신앙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뚫고 지나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세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그 은혜로 나 우리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한량없는 하늘의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소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됨을 믿으며 간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생업들과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